로마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다 같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아멘. 자, 오늘은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음은 뭐였습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 기록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또 복음은 뭐냐면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분의 아들은 다윗의 씨에서, 그러니까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신다, 이걸 살펴봤어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입증이 되셨는데, 사실 그분이 누구냐면 3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란 말이죠.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런 표현은 한 9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82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90번 이상 신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또 그리스도, 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냐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데 예수, 또 그리스도, 또 주, 이렇게 표현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내용으로 삼는 건 뭐냐면 이 각각 예수, 또 그리스도, 주,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해가 여러분에게 좀 더 이렇게 확고해지고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세, 이런 것도 더 분명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게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씨로 오셨을 때 갖게 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언자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시게 되면 예수라는 이름을 쓸 거다, 이거 안 사람 있었을까요? 구약의 대언자들 중에는 없었어요. 이게 언제 처음 나타났냐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중에 가졌을 때 그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간 적이 있잖아요. 요셉은 사실 마리아를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버리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천사가 등장한 건데, 이 천사가 그 요셉에게 뭐라 그러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으면서 이게 이제 계시가 된 거예요. 알려지게 된 거죠.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적 출생을 통해서 갖게 된 이름, 그게 이제 예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잖아요. 혹시 사람을 거식이라고 부르는 건 없잖아요. 거식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 이름이 있다고요. 물론 어디 가면 번호로 부르더라고요. 번호로. 근데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다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 갖게 됐다는 것은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라는 이름은 그런데 사실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우리나라의 철수 같은 이름이에요. 영예 같은 이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했는데 요게 이제 구약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찾으라 그러면 여호수아라고 아시죠? 이 여호수아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게 예수예요. 그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구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천사가 소개하고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 그랬잖아요. 구원할 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예수님이 사실은 그 이름 의미가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이끄는 일을 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을 때, 육체가 되셨을 때 가지게 된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처럼 사람이구나. 하나님이셨지만 육체가 되셨구나. 이거를 분명히 하게 만드는 이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수라는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그분에 대한 칭호입니다. 칭호. 그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게 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 때문에 붙여준 칭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바이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 하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바이든이란 말이에요, 바이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나라를 잘 통치하고 또 살피고 이끄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붙여진 칭호가 뭐예요? 대통령이에요. 그런 것처럼 보세요. 바이든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칭호인데 똑같이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실 일 때문에 붙여진 칭호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이제 메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잘 알잖아요. 구세주, 구원자, 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건지시는 분. 자, 사도행전 17장에 가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상대로 할 때마다 꼭 강조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17장 1절에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의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러면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경 기록들을 인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로마서 1장에서 발견한 대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대언자들을 통해 성경 기록에 미리 약속한 것들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구약에서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믿을 만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바울이 뭘 전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왕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왕국을 세운다면 나를 얼마나 높여줄까? 나에게 어떤 지위를 줄까? 이런 거를 많이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면 왕이 되는 것은 맞지만 왕으로서 등극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구약의 성경 기록들에 약속된 것을 보면 무슨 일을 하느냐? 자, 여기 3절에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게 성경 기록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을 하느냐? 반드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사야서 53장 같은 데 읽어보면 그리스도가 죽임당하는 그런 약속들이 써 있잖아요. 그리고 시편 16편에 보면 죽임당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썩음을 보지 않고
그거 거기서 일어난다는 게 약속이 돼 있잖아요. 이런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기록을 읽었는데요. 율법 학자니까 구약을 통해 읽었겠죠. 그런데 실제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난 줄 알았던 그분을 실제로 만났어요. 그 어디서 만났어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죽은 채로 있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죠. 그럼 부활한 게 맞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한 그분이 살아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다가왔으니까 바울은 확실히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근데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바울이 뭘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확실히 알겠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데 있어서 확신에 차서 전하는지 이 사람이 전하는 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울은요 실제로 경험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한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구약의 그 성경 기록에 미리 약속된 대로 고난받고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 있느냐? 그 말 자체에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셨는데 그 구별하셨는데 그를 따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뭔가? 대언자들도 할 수 없는 일, 침례자 요한도 할 수 없는 일, 엘리야도 할 수 없는 일, 예레미야도 할 수 없는 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저도 할 수 없는 일, 여러분도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게 뭘까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물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게 하고 가깝게 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길은 하나예요. 두 개 아닙니다.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하나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분은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구별되어져서 우리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결하니까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면 구원자다, 구세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가 아니면 나는 구원될 수가 없다. 이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그분이 내 유일한 구원자다. 이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리스도는요 사역이 있죠.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삼중 사역을 얘기하는데 그 구약에 보면 기름 부어 세웠던 세 종류의 그 사역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었단 말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대언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입니다. 이거는 기름 부어 세웠다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면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엘리사가 대언자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다로 가서 기름 부어 대언자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을 때 모세더러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사무엘더러 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언자 그리고 제사장, 왕 이런 것은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이건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몇 번 그런 죽이려고 했던 기회가 있었고 다윗이 영케 피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번번이 그때마다 다윗이 복수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요. 하나님께 넘겨 맡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칠 수가 없다 그러죠. 이게 뭐예요? 주께서 이렇게 따로 구별하신 자를 내가 건드릴 수 없다. 그거는 주님이 세운 것에 대한 도전이고 주님에 대한 도전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은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 빠진 거죠.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놀랍게도 대언자로 오셨는데요. 자, 히브리서 1장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1장.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대언자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언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죠. 예. 그런데 보세요.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대언자들 통해 말씀하신 분이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이 자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바로 이 그리스도로서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육체로 사실 때에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하고는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그분에게서는 권능이 느껴지고 권위가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이분의 삶 자체를 보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이분의 죽음과 이분의 부활을 보면 죄인들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계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대언자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십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을 드리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계속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제사장이 되셨단 말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우리를 위한 희생을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시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분은 왕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동방의 지혜자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 왕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그 명패에는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자신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왕국의 삶의 원리 같은 거, 왕국이 어떤지 비유로.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왕국에 관한 비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왕국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분은 사실은 왕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혔을 때 한 강도가 주여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저를 기억해달라는 말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품으셨던 거예요. 받아주셨던 거죠. 예수님은 왕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은 왕으로서 정말 권위가 있고 권능도 있으셔서 이 다스리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마귀들도 굴복하고요. 질병도 굴복하고요. 다양한 질병들, 자연도 굴복하고요. 이 통치자이신 그분의 면모를 우리가 그분의 사역 속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칭호예요. 그분이 하실 일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칭호란 말이죠. 대언자요, 제사장이며 왕으로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자,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에서 건진받는 일은 누구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어떤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죄에서 건진받는 일은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죄, 불법, 범법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누구든 예수님께 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건진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고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칭호라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 거 살펴볼게요. 세 번째는 뭡니까? 주이십니다. 주. 자, 이거는 뭐냐면 그분의 정체에 관한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정체가 뭐냐? 이것을 설명하는 말이죠. 주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사실은 여호와를 지칭할 때 사용한 말이에요. 여호와를 지칭할 때. 그래서 킹제임스 역자들은 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혁 성경 읽을 때 발견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다 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여호와를 일컬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말인데요. 그 여호와께서 육체로 말하자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여호와 증인들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 갖다가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 사도행전 1장 8절 읽으면 땅의 맨 끝지역에 이르기까지 누구 증인이 되라고 그래요? 나를 위한 증인, 누구를 위한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육체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여호와이신 거죠. 근데 이거를 여호와 증인들은 모르고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는 믿고 예수는 안 믿어. 이거예요. 그분이 그분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자, 이 주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셔놓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분이 영존하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부른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는 처음에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막 의심을 했잖아요. 근데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도마도 있는 자리에 나타나서 만져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도마가 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면하고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주 하나님이란 말을 같이 썼어요. 그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는데 만약 그게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그걸 거부했겠죠. 그러면 안 돼. 나는 나사렛 사람이야. 나는 그냥 인간이란 말이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라 하냐면 너는 이제서 그렇게 나를 보고 믿냐?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 자가 더 복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믿으면 더 복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주 하나님이세요. 말하자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이라면 최고의 권위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라는 말에는요. 최고의 권위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권위자들이 있지만 이런 모든 권위자들 위에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1장을 펴보겠습니다. 1장 20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1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자, 여기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시겠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죠?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초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오른편에 권능의 자리에 가장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능을 그분 안에 발휘하사 여기 보세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게 다 어떤 영적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이름이 많잖아요. 이름이 있다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 위에 이제 그분이 말하자면 가장 높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인 존재들 있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 이런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어떤 존재든지 간에 다 여기 보면 그분을 이렇게 높이 두신 거예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시고, 22절이 중요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자,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실은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 두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 우리가 찬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걸 자기 발 아래 두신 분이에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분을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으뜸이고 그분이 최고의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건 그분이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왕, 어떤 통치자, 심지어 어떤 마귀들도 사실은 다 그분의 발 아래 있어요. 와, 우리가 이런 분을 찬송하고 이런 분을 섬기고 이런 분을 따라가는 거, 이거 진짜 멋진 일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 행복하죠.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여러분 빌립보서를 찾아보세요. 그 빌립보서 2장에 보세요. 자,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누구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죠.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고, 높이 올렸대요. 그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자, 하늘에 있다면 영적인 존재들 얘기하겠죠. 땅에 있다면 뭘 얘기할까요? 그런 건 왕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뭐 대통령이 됐든지 높다고 그 목에 힘주는 사람들, 어떤 부자들 다 사실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끔 돼 있어요. 땅 아래 있는 자들, 죽어서 그 사람들도, 죽어 있는 사람, 땅 속에 들어간 사람들도 결국은 언젠가는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신왕자 심판석에서 다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결국은 사탄도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꼬꾸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들도 그분 앞에 꼬꾸라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분을 대적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빈정댔던 사람들,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들 있죠. 자, 우리는 이미 진작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죠. 근데 그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분에게 굴복해서 주라고 고백할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무릎이 그분께 꿇는다면 그분이 최고의 권위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든 혀가 그분을 향해서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하늘로 데려가는 분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탁월한 권위자, 뛰어난 권위자, 최고의 권위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손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은 어떤 왕들보다, 어떤 통치자들보다 더 높습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보다 더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마지못해서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자, 이 주라는 표현은 그럼 뭡니까?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주라는 말은 그렇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최고의 권위자에게 내가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결국 그분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을 주고 너희를 사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한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거라는 거죠. 그분을 가리켜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우리 주인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주인이 아니란 소리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 노릇 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겠죠. 내 멋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도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믿으면 이제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 모습이 설령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후회가 엄청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내 멋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고집 피우다가 주님 앞에 후회해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이게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은 그걸 그대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주라는 표현을 이해할 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 우리 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위에 그분이 있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요 나의 주로 믿는 거죠. 내 주인으로 이제는 내가 그분께 속했다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독단적인 존재,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소유다 이렇게 믿는 게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분의 노예고 이제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다 이게 인정한 게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라는 거죠. 자, 오늘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주님으로 믿는 거는 그렇게 필요 없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뭐 기회가 있어 믿으면 되지 지금은 그냥 구원자로만 믿어라.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냐고요?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의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마음으로부터 주라고 고백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 구원을 위해 해주신 일들이 효력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구원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열매죠. 어떤 행위나 이런 거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게 뭐예요? 주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나 거룩함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거.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제대로 믿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다면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은 삶이라는 게 뭐죠? 자, 골로새서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보세요. 1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필요하죠?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너희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 사람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죠.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작된 삶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에 가봤어요. 2장 6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구원받은 생활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해서 살아가는 생활, 그걸 구원받은 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구원이다, 이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열매죠. 그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면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열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가 주로 인정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늘 그렇게 못 살 때는 내 안에서 아픔이 있고 회개가 있고 돌이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의 종은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여러분, 이 사람 구원받았다고 보십니까? 이 사람은 아니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다. 나의 주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게 맞죠. 예,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시로 오셨는데 죽으셨잖아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다,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자였잖아요. 하나님에게 도전했던 자인데 그 죄들을 다 용서받는데 누구를 통해 용서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비록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였는데도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은혜를 누렸으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사도직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볼 기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볼 기회, 이걸 갖게 됐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이제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선포하며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믿음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되었으니 바울이 참 그분이 나한테는 엄청난 분이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을 아주 확 바꿔놓은 분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 누구라고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내 인생을 확 뒤집어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그분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자, 저는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오늘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또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로서 내 죄 때문에 하신 일이 뭔지는 모르고 내 죄들이 어떻게 용서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살아간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서 엉뚱한 데서 용서받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 이런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믿는 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른 거를 그리스도로 따라요. 이단들 많죠. 그럼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복음을 말할 때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약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복음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았다고 기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거룩한 삶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선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복음을 받았다면서,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어차피 죄사함 받았는데 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된 사실이 없어요. 죄사함의 복음은 들었는데, 그게 좋다고는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보십니까? 그 사람이 큰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나중에 큰일 날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사함하고 같이 언급될 수 있는 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요, 티켓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생명이에요. 거듭난다는 건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그렇게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고양이로 태어나면 고양이로서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내 멋대로 계속 살고 싶어요. 아무리 죄사함의 복음이 기뻤고 좋았다고 해도 그 사람은 스스로 속는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지옥불에서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를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죄들의 형벌을 피하게 되었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죄들의 형벌은 피했는데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건져주는 분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불법에서 건져주는 분이라고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단지 나를 죄의 형벌, 지옥에서는 건져주는데 이런 불법적인 생활 있죠? 거룩하지 않은 생활 있죠? 여기서부터 나를 건져주는 분은 아니다. 이거는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이거죠. 그게 불법인데, 그게 잘못인데 계속 그렇게 가면서 나는 어차피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삶에 거룩하신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떠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주가 안 된 거예요. 나의 주가 안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이다. 아유, 끔찍해요. 지옥불 속에서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걸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임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선포하는 거죠. 그가 나가서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믿음에 순종해서 따라오도록 이렇게 이끄는 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위안을 얻고 도움을 받고 어려울 때 그 혜택을 입고 좋은 거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나아지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거는요, 그게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죄인들에게 준 단 하나의 그들이 살 수 있는 명령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이 복음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거절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어디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여기 보니까 5절 끝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에 순종하게 한다. 이 복음에 순종을 하면, 이 예수님에게 순종하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읽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게 이제 명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좀 믿게 하겠다고 타협적인 방법을 찾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구원 받습니까? 막 이렇게 물었을 때 믿어주시면 좋은데 이랬습니까? 믿으면 유익이 많은데 이랬습니까? 뭐라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그냥 명령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선포할 때는 아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걸로 생각해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서 저걸 어떻게 설복시키죠? 어떻게 쩔쩔낼 필요 없어요. 안 믿으면 그 사람 손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명령이란 말이에요. 복음은요, 거절하면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로마서가 써질 때 말하자면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그 황제에 수하했던 관원들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주라고 생각할까요?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황제가 주가 아니야.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주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노릇인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용 경기장에서 사자와 맞닥뜨리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는 목숨을 건 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나의 주 맞습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도 이제 나의 삶을 걸고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고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서 나를 죄에서 건지실 유일한 구원자로서 나를 구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주의 노예로, 주께 속한 자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